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5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에 속한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유준이, 윤주, 예림이, 윤서, 도진이, 아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학생들 예빈이, 수루, 진우, 우리 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서옥산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함께 하시사 힘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많이 아프고 특히 배가 아프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은순 집사님도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병실에 있는 전순주 집사님과 여러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43쪽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단은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고 다윗을 위기에서부터 구하여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친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형제를 섬기며 세상을 조망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변절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진정한 친구요, 가족이요, 형제인 것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신의와 진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만일 중심을 놓쳤거나 혹은 신의와 진실에 눈이 멀었다면 따끔히 지적해야죠. 그렇죠? 따끔히 지적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를 멀리 두고 지켜봐야 옳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모두 신의와 진실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인격과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인격이 신앙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융화되어서 발휘될 때 비로소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은 훌륭한데 신앙은 형편없고 신앙은 훌륭한데 인격이 형편없다면 그건 요나단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정의와 신의와 양심과 용기도 모두 신앙 위에서 인격이 세워질 때 제대로 작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을 통과할 때 더 크고 깊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인격을 함양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습득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빼고 인격을 논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아내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와 무엇을 주는 자를 뜻하는 예탄이라는 말과 이렇게 합쳐진 것. 여호와와 예탄이 합쳐져서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으로 보아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권의 제1 상속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그에게 나라를 물려줄 생각으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름만 걸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을 뽑아 그중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베냐민 기브아에 그 군대를 주둔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충돌하게 되고 요나단 군대는 그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에게 할당된 1,000명의 군사를 활용하여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격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왕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해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신앙과 인격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하는 능력 또한 출중한 왕자였다. 여러분, 또한 요나단은 영적으로도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블레셋 군의 진지를 습격하여 직접 20명을 사살합니다.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말로만 말한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춤을 추며 막 환영하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승승장구한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죠. 설마 요나단이 전혀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성인 군자도 질투심과 시기심을 갖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인간은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요나단도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척해도 피해의식이 자리하는 한 실제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을 지워야 합니다. 그게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감사히 여기며 진심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의식이 고스란히 남아서 언제든 우리의 숨통을 조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이에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요나단처럼 자존감이 있고 요나단처럼 성숙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며 이러한 신념과 인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마도 뼈를 깎는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좀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게 복수하기 전까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허기가 져서 들의 벌집에 있는 그 꿀을 찍어 먹게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니까.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엄명합니다. 먹어둔 모자를 그런 판에 힘이 모자를 판에 왜 전쟁 중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또 자신이 맹세한 것이니 아들을 죽여야겠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 같아서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한 것일 뿐 지도자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 중에 허기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음식을 못 먹게 하였으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명령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행히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사코 왕을 말려서 요나단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는 달리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에도 비교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꼈으나 요나단은 질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더 주목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오래전부터 다윗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지 냉철하게 분석을 끝내놓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눈물로 간청하면서 위기에 빠진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밀약하여 아버지 사울의 위험에서부터 피할 방도를 꾀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를 통하여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임을 알았고 그에게 그래서 왕의 자리를 양도합니다. 이로써 요나단은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동역자로 다윗의 동역자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의 조력자이며 동역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조력자이며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동역과 조력의 책무를 서로에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인의 도리를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우리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하늘에 쌓일 우리의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우면서 꽃길만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고 다윗보다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황무지 숲속에서 만나 위로하면서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안타깝게도 그 만남을 끝으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외에 마음속으로 염두에 둔, 찜하여 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의 대부가 되어, 소위 대부가 되어 저 사람이 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물심양면으로 저 사람을 지원해야겠다, 도와야겠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위해서 어른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세워지길 원한다면 형제의 자녀도 세워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형제의 삶도 인정받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여 처세술이여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강령이요 우리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끌어내지만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에 사망을 이끌어내는 근심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력자이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주인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함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우정도, 사랑도, 효도와 공의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고서는,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로서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동역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정진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성석교에 속한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어린 우크라이나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여하튼 어린이들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성석교에 속한 어린이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목연 집사님, 김원 집사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신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스케줄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힘찬 그리고 재미난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샬롬.